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기도를 왜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기도하라라는 말이 부탁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 오늘 기도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오늘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네. 근데 우린 또 명령하면 살짝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싶다가도 기도해 그러면 안 해. 할라 했는데 명령해서 기분 나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명령하시는데 여러 가지 명령이 있죠. 그중에 기도하라는 것도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의 명령과 좀 다른 것은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습니다. 궁창이 나누어져라 하면 나누어집니다. 물은 한 곳에 모여라 하면 한 곳에 모여요. 땅은 풀을 내고 종류대로 여러 가지 식물을 내라, 과실을 열매를 맺어라 하면 그대로 됩니다. 물에는 물고기들이 번성하고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며 각기 종류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땅에게 짐승을 내라 하면 종류대로 났으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을 때에 뭐라고 평가하시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여러 가지 명령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셨냐 하면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요. 기도하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 우리의 상황이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그 이후의 문제와 상관없이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졸리고 아파도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라 해서 온 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이유로 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 배우는 거죠. 또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모르는 이야기는 아니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시기에 좋았더란데 하나님은 또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을요. 그냥 심심해서 너네들 많이 부르짖어봐. 나도 좀 심심하니까 그러신 분이 아니라 기도해. 내가 들을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오늘 배우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이 무슨 뜻인가 알고 기도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여기에만 쓰느냐? 주기도문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깝게는요. 6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6장 1절에 이 6장을 시작하기 바로 첫 번째 절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6장 1절은 6장 전체의 시작절이거든요. 뭘 주의하라 했냐 하면 외식을 주의하래요.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고 구제할 것을 요청했고 금식할 것을 요청했어요. 금식과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었거든요. 근데 이 의로운 삶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을 요청하는데 그때에 쓰는 말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라고 했죠. 그러면 6장에서만 그렇게 쓰느냐? 마태복음 전체에서요. 하늘에 계신이란 표현을 정말 많이 쓰는데 바로 윗절을 보세요.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45절에서도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늘에 계신이 참 많이 나오죠. 그리고 6장에서도요. 6장에 쭉 가시면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 이 하늘 아버지가 조금 더 의미를 살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7장에 가시면 7장 10절에 육신의 아버지하고 하늘 아버지하고 비교하면서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어떤 아버지가 그러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전체에서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이 하늘이라는 의미를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늘 나라가 천국이고요. 하늘에 계시다 하니까 이 하늘이 첫 번째 의미는 공간적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 진짜 그 하늘에 계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대조하는 것으로 의미를 살린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초월에 계시는 분. 이 땅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초월에 계시는 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정말 초월하셔서 거룩하시고 구별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높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도할 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요. 하늘에 계시는. 그리고 높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왜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을 수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사람과 아무리 높고 높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는 오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의 높고 낮음은 이 땅에서의 비교예요. 비행기 타고 한번 하늘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높은 아파트도요. 그냥 다 저기 밑에 찌그러져 보일 뿐이에요. 더 높이 올라가서 우주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 너는 몇 층짜리 건물을 지었니? 102층, 123층, 150층 아무리 얘기해도요.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그냥 점 하나 찍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영광스럽다, 내가 더 높다, 그리고 우리는 더 높은 사람한테 줄을 서기도 하고 높은 사람한테 내 인생을 걸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초월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하고 거기다 갖다 비교하겠어요.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그래서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에이, 이 정도는 안 되겠지. 요 정도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못 들어주는 거. 요 정도는 미국 대통령도 못 들어주는 거. 요 정도는 하나님도 못 들어주는 거. 이렇게 우리끼리 기도의 제목이나 분량을 재지 마라.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초월에 계신 분인데 영광스럽고 높고 높으신 자리에 앉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 의미는요. 이 하늘이라는 말이 복수 형태로 쓰여집니다. 하늘들이에요.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럼 하늘들이라는 개념이 누구의 개념이냐 하면 유대인들의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은 하늘을 세 개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또 더 여러 개로 나누기도 하는데 크게는 세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 하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천상이에요.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천상의 새가 날아다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이라는 개념이 첫째 하늘이고요. 두 번째 하늘이 있어요. 두 번째 하늘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합니다. 이 마귀가 영적인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할 때에 눈에 보이는 하늘 말고 그보다 더 이 세상을 감싸고 있는 이 공중을 말할 때에 하늘이 두 번째 하늘이에요. 세 번째 하늘이 있는데 세 번째 하늘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피조물도 사탄도 마귀도 천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 계시는. 그래서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나누기 때문에 하늘을 얘기할 때 하늘들이라고 표현하면은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상과 공중과 하나님 첫 번째 말했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하늘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요, 단지 초월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다 손에 쥐고 계시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없다. 이것이 하늘의 계신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도 아시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도 아시고 그리고 천사의 영역도 아시고 그리고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개념이 하늘에 계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못하시는 곳이 없어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구석, 거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느냐? 하실 수 있어요. 저기 남극, 북극 하나님 통치하실 수 있어요.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는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모두를 다스리실 뿐 아니라 이 영적인 존재인 피조 세계인 천사와 마귀들,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유혹하는 사단의 영역을 주님께서 통치하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주님 때가 되면 완전히 그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이고요. 어느 정도 지금 허용하는 기간이지만 주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뜻에 거스려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를 때는요, 우리의 일상의 삶과 지구와 우주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종합적으로 말하면 초월하신 영광스럽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영적인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가 하늘에 계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첫 소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요, 이 의미를 생각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되게 넓어집니다. 그냥 나는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죽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고 여기에 매달려 살 수도 있는데, 하늘에 계신 이렇게 부르는 순간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냐면요,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현실 속에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였고 내 귀에 들리는 말들에 신경만 썼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딱 나와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모든 영역을 맡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높으시며 위대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는 맡기고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큰 의미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손에다가 이렇게 쥐고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일에 주머니에 넣어서 아무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다가 필요할 때 딱 꺼내가지고 하나님 기도 좀 들어주시죠. 하나님도 안 되십니까? 다시 들어가시죠.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가 또 필요할 때 꺼내가지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넣었다 뺐다 내가 주관할 수 있는, 내가 통치하고 내가 통제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과 온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계셔서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세 가지 제가 적용점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모든 문제, 내가 직접 겪지 않더라도 기도해야 되는 여러 뉴스거리들, 내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직접적으로 내 피부에 와닿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고, 기도할 때는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적용점이 있어요. 두 번째,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모든 걸 기도할 수 있으면서도, 두 번째, 내가 기도한 그대로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는 당장 내 문제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의 물질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선하고 우리 인생에 무엇이 더 좋은 열매를 맺을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요구한 대로 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요, 뒤돌아보면서 내가 요구한 대로 기도 다 응답했으면 큰일 났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찔한 거죠. 그리고 우리 반대로 지나고 나니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신 것이 나에게 선한 것이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할 때에 불가능 없으신 하나님인 걸 믿고 모든 것을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세 번째, 그러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는 믿음과 인내가 요구됩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의 결과에 대한 부분이니까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인 것은요,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계시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선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목삼동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서울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모든 것을 아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높고 높으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영역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믿음으로 간구하시되 인내하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기도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앞에 맡기는 자들을 결코 실족시키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주저 마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